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제 이집트 사람들 아래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언약을 기억했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들의 압제에서 꺼내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새로운 기쁨과 새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함성과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니시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던 2015년도 이 첫 달도 이제 중반의 시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 새해를 맞이했던 우리의 기대와 또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의 환경과 주어진 상황은 때로 정반대의 상황으로 우리의 영혼과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사뿐한 걸음으로 높은 곳을 다니는 그러한 경쾌한 걸음으로 이 새로운 시작들을 이뤄나가고 싶지만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환경 속에서 걷는 이 걸음은 이 온 몸과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아주 뜨거운 모래 사막길을 걷는 기분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을 견디고 하루를 견디고 버티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격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도전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공격하고 회방하는 영적인 세력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 일렉신의 형제가 통증이 심해서 또 병원에 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예배받게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그 스티브 도나우가 지은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가 사하라 사막을 여행한 경험을 토대로 쓰여진 책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 저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을 지날 때 이 차가 모래 사막 안에 갇힐 때 쓰는 방법입니다. 사막을 차로 여행하다 보면 차가 모래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죠. 비포장 도로를 다닐 때도 우리 종종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MC들과 함께 설악산으로 MT를 다녀왔었는데요. 새벽녘에 잠깐 봉고를 몰고 나갔다가 제가 본 것은 아닙니다. 차 바퀴가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의 30분 동안 차를 흔들고 당기고 밀고 땡기면서 들기까지 하면서 겨우 그 길을 빠져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순간 가속 페달을 밟아서 이 탈출을 기대하는 것만큼 미련한 방법은 없습니다.
바퀴가 돌면서 점점 더 깊게 빠지게 되죠. 특히나 이 차가 모래에 갇혔을 때 가속 페달을 밟아 속도를 높이는 차는 더욱더 깊은 모래의 늪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책에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타이어에 바람을 빼야 한다는 것이에요. 타이어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게 되면 이 타이어가 평평해지면서 바퀴의 표면이 넓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래의 구덩이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사막과 같은 인생의 이 여정에서 뜻하지 않게 모래 구덩이와 같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계획하지 않은 무기력을 만날 때가 있고 깊은 침체의 늪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낙심과 포기 속으로, 때로는 분노와 갈등 속으로, 지침과 곤고 속으로, 깊은 우울과 슬픔 안으로 빠져들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공기를 빼야 합니다. 자아의 힘을 빼는 것이죠. 겸손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붙들어왔던 내 인생의 나의 방법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경에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기다림.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을 지나다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는 것 같지만 때로 달라지는 것 없는 상황과 환경을 지날 때 우리의 영혼은 정말 깊은 수렁과 웅덩이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기쁨과 새로운 소망의 충만함으로 앞으로 2015년도를 새롭게 달려갈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힘을 빼면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당신의 구원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이 애굽으로 간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제외한 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과 그 이적의 표징을 백성들에게 보이고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들을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였고 비현실적인 것 같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주님 명령하신 그 길을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한 노역과 그 모든 가중된 사역들을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믿음으로 행동했는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환경은 더 그를 억누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요, 더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그가 예견했던 상황과 그 예견과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게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주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 모든 예상 문제들, 상황과 환경의 그 모든 문제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바로 윗절에 보면 백성들은 그에게 모세 내가 우리를 바로와 신하들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원망하고 그를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내가 바로에게 칼을 쥐어주어 하나님의 심판을 너는 받게 될 것이다. 우리를 죽게 만들었으니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받으라.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 뼈아픈, 그의 지난 옛 상처와 과거를 기억나게 하는, 그가 피하고 싶었던 그 실패가 다시금 그 앞에 재현되는 듯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과 직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얼마나 열받았을까.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내가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우리 그의 항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여러분, 모세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대로 행했더니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모세의 항변의 결론을 보자면, 여러분, 그의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 앞에 지금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상황과 환경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은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납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어떠한 현실보다 실제임을 믿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기대했고 기도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된 거예요. 점점 더 상황은 심각해집니다. 이제 나의 손을 떠난 일처럼 보인,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과 우리는 마주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은 불안과 함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의심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는 낙심과 절망의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밀려오는 것이죠. 처음에 그 말씀을 받았을 때는 감사와 감격과 기대감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의 장벽 앞에서 내가 받은 말씀은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마치 하나님은 부도수표를 낸 사업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 곁에 서면 평안이 찾아오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내게 주어진 말씀과 현실의 간극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때로 갈등하고 당황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갈등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는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갈등과 당혹스러운 현실 앞에 서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분의 약속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실 때 그것이 즉시로 이루어질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 길에는 축복과 번영과 형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가 알아야만 하고 배워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가 잉태되었을 때 그 생명은 분명히 산모의 복중에 실제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앞에 출현한 실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렇잖아요. 임신한 산모가 여기 앞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아이는 분명 존재하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이가 어떻게,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아이가 눈에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네? 투시에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은 모르는 일이죠. 아직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재하지만 그것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생명과 소망으로 잉태되었고 그것은 분명한 실제이지만 아직 우리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실체로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곳에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산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 생명을 품는 시간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을 얻는 기쁨의 극대화는 고군분투했던 그 10달의 시간, 그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시간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저희 사역 MC가 지금 아이를 잉태해서 임신 중에 있는데요. 사역 MC가 2명이기 때문에 누군지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입덧이 너무 침에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기 형제가 남편이 더 힘든 거예요. 근데 제가 형제에게 굉장히 야멸차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을 얻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쉬워서도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얼마나 얄미웠을까요? 그래서 전 뒤에서 엄청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본심이에요. 하루는 제가 제 동생에게 이제 우리 사역 MC 입덧이 심해서 걱정이라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격하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는 언젠가 목사님께서 해산의 고통은 있지만 잉태의 기쁨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동생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은 오히려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산의 고통은 굉장히 잠깐 지나가고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아이를 그 복중에, 태중에 품고 있을 때의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덧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굉장히 심한 멀미를 하는데 그 차에서는 내릴 수 없는 상태. 저도 이 속이 울렁거리고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새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잉태가 있고 해산의 고통이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더욱 중요한 것은 10달 동안 생명을 품고 있는 긴 시간의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산모가 생명을 품었을 때 여러분 내 안에 다른 생명체가 자라나면서 이 산모의 체질과 그 아이의 체질이 부대끼는 시간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생명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었을 때 여러분 그 말씀과 내 자아가 그 생명의 말씀과 나의 고질적인 삶의 태도와 습관이 부대끼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견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산모들의 그 10달의 시간을 들어보면 아파도
약 하나를 제대로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마음대로 뛰지도 못하고 아무거나 먹지도 못해요. 보는 것도 아름답고 좋은 것을 봐야 하고 듣는 것도 좋고 아름다운 것을 듣기 위해서 조심합니다. 노력하죠.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이 품고 있는 생명을 위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처음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블레싱하고 축하하는 그 시간이 늘 해피하고 감동적이지만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축하와 잠깐의 정말 기쁨과 감격의 시간을 지나서 그 아이를 품은 엄마는 10달의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견디고 또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믿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긴 과정의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에게 찾아올 생명의 출산, 내가 사랑하는 내 아이를 만난다는 소망의 기대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도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여러분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기쁨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일상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실체가 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냥 해피하지는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 앞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고 까마득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인생의 장래의 문제 속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관계와 조직 안에서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여전히 꽉 막혀있는 진로의 문제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가 갈등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쉽게 낙심하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화답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많은 갈등과 낙심이 찾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뜻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구상에는 잉태하는 즉시 출산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뭐 다른 변수가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의 씨앗을 심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그 약속의 성취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결코 그냥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는 우리가 배우고 깨달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과 성취상의 모든 과정에 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에서 그 제자들을 건너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순종하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역풍을 만났다. 그들의 진로를 거스리는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곤고와 그들의 지침과 그들의 고군분투 속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평정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놀라운 구세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순종한 그 자리에서도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가 있고 믿음의 화답을 한 곳에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은 현실의 장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그 시간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일까요? 우리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가나안의 정착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르치기 원하셨던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은 어떠한 위대한 기적을 펼쳐 보이기 이전에 놀라운 뜻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게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 지식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의 시간, 그 믿음의 시간 속에 요구하시는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이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위대한 목적을 이루고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었고 더욱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탕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기쁨은 쾌락을 향해 가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유가 얻어지고 기쁨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얻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의 자유를 누리기 전에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구속을 통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전에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땅을 얻는 기쁨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막혀있었던 삶의 상황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그 일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축복을 받기 전에 그 축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를 추구하는 그 순간이 삶 속에 올 때, 우리가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의 왕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추구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 지식의 범위를 넓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온 고난은 이 중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주어진 과정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우리는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시간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시편 기자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저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수많은 어둠과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로 실패할 수 있어요. 때로 시행착오를 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어요. 큰 환경의 장벽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그 길을 지날 때 우리의 인생에 남겨진 교훈, 인생에 남겨진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곤고한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형통의 땅을 지날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알아가고 힘써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또한 전부는 아니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온 것임을 우리의 영혼은 알게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극심히 클수록 생명의 기쁨이 가까이 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가중한 노역으로 인해 고통하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은 그들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점점 어둠이 깊어간다. 이것은 믿음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점점 내게로 가까이 오고 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으로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해석이죠. 어떠한 렌즈로 사물을 볼 것인가, 사건을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볼록 렌즈로 보면 똑같은 사물을 봐도 확대돼서 보이고, 오목 렌즈로 보면 같은 사물을 봐도 작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이 영화를 보면 이런 형제들이 등장합니다. 자매 앞에서 굉장히 가오를 잡는 형제가 말하죠. 야, 오빠가 누구야? 제가 사실 여기에 이름을 좀 썼는데, 예를 들어 그 이름을 넣어요. 오빠 정구현이야. 이 정구현 죽지 않았어. 내가 날개 한번 펴면 끝나는 거야.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여러분, 이런 대사들이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대사에 숨겨진 의미가 뭘까요? 자기가 누군지를 상기시키고 기억하라는 말은 상대로 하여금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네?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오빠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영화 속의 패러디처럼, 물론 카피는 영화와 드라마가 한 거죠.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호소는 너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중요한 것은, 그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그 백성을 하고 믿음의 워밍업을 지금 시키시는 거예요. 두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와도, 불안과 염려와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 순간과 마주할 때, 그때 네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너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믿음을 연습시키시고 훈련시키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테스트는 그 믿음이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만 검증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인생의 환경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때 믿음의 기질을 발휘하는 거, 그때 하나님께서 두신 믿음의 테스트에 패스의 표시가 들어오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 믿음의 단련, 믿음의 훈련을 시키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견디고 이기고 도전해야 될 수많은 산재되어 있는 숙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내 손에 내 인생에 주어진 그게 무엇이든 간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베스트임을,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1986년 어느 날 유명한 줄타기 고개사 블란딘이 나이가라 폭포를 횡단하는 것을 거대한 인파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수없이 그 폭포를 횡단하였어요. 엄청난 거센 물살이로 160피트, 1000피트 넓이. 그는 자신이 그곳을 걸어서 건넜을 뿐만 아니라 1륜차를 밀고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발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하기도 했어요. 사람들은, 수많은 취재진들과 수많은 인파들은 그에게 열광했고 박수와 환호를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외발 자전거로 폭포를 한번 횡단한 다음에 사람들이 경이로운 감탄과 환호로 그를 향해 박수하고 그를 환호하자 관중에게 소리쳤습니다. 제가 이 자전거에 사람을 태워서 저쪽 편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공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그것을 믿으세요? 이렇게 질문했죠. 사람들은 휘파람을 불고 박수를 치고 예스라고 환호하며 대답했어요. 여러분 이어 이 블란딘이 말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가 저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라고 질문을 했죠. 자, 여러분 무엇을 상상하세요? 그 다음 장면은 어떠한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그 질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처럼 그 소란했던, 그 환호했던, 그 아멘이 아니죠, 예스라고 외쳤던 관중들은 일순간에 고요해졌어요. 방금 전에 환호와는 다르게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마음의 의견을 모두가 공유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나오시죠 라고 초청하는 블란딘 앞에 멀쓱해진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는 그의 성공을 정말 믿는다면 그토록 환호했잖아요. 예스라고 대답했잖아요. 휘파람을 불며 갈취하며 박수를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성공을 정말 믿는다면 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지금 무엇을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 돈 주고 사람들 놀이기구 무서운 거 막 타시잖아요. 위에서 빡빡 떨어지고 막 돌고 막 휘몰아치고 돈 주고 탑니다. 이 놀이기구들 사람들이 즐기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네? 이거를 돈 주고 굳이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고 뒤집고 뺑이 치고 이거를 왜 돈 주고 하냐는 거죠. 왜 하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그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확실한 안전장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에요. 똑같이 자이로드롭 타는데 타는 그 안내 요원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혹시 이 안전바가 갑자기 내려가는 순간 휙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러고 아멘하고 타는 분은 없다라는 거예요. 안전장치가 확실하게 나를 지켜줄 거라는 아주 당위적인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돈 주고 그 공포와 스릴을 즐길 수 없다는 거죠. 위험하지만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란딘의 요청에 사람들이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믿는다고, 당신은 충분히 그것을 하고도 남는다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믿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일화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세요? 그런데 왜 여전히 두려워하십니까? 왜 여전히 불안하세요?
낙심하십니까? 왜 여전히 우울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보라, 내가 너를 그 모든 압제된 고통 속에서 구원할 것이다. 내가 내게 약속한 약속의 땅으로 너를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영혼의 아멘 속에 우리의 중심에 진실한 신뢰가 담겨져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을까요? 왜 여전히 우리는 불안한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근심과 염려가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소리로 때로 아멘이라고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에 능력이 능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환호하고 반응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전히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내 삶은 위태로워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다고 느끼는 자기 함정에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에 오랫동안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기다렸어요. 말씀의 로고스가 각 개인의 삶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사모함과 기대감과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요, 말씀을 받자마자 물론 눈물을 쏟으시며 환호하며 기뻐하는 분도 있었지만 갑자기 퀘스천 마크가 막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주께서 너를 권고하시는다. 나한테 염려할 일이 생길래나? 정든과 같이 내가 나오리라. 날 염단하시려나? 주께서 너를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고 이스라엘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기로다. 나한테 환난이 찾아온다. 그 두려움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왜곡된 시선이 우리 연약함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이 있어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그분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딸아, 너는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시리로다. 아들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이 실제요, 실체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잉태되었지만 아직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꾸는 능력의 실체로 드러나지는 않았을지 모르나 그것은 존재하는 우리 영혼의 현실과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주님을 향한 믿음 안으로 달려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보증하셔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인을 쳐 주십니다. 저는 그 놀라운 말씀 안에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히 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을 때 바로는 그들에게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출애굽의 1차적인 목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가나안 입성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하나님의 산 그곳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고통을 가중시켰어요. 벽돌을 찍는 것뿐만 아니라 벽돌의 재료까지 니네가 각각아 해라. 그리고 벽돌을 찍는 야는 그대로 그들이 고통하게 하고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하는 압박과 그 무게 속에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부르심과 사명을 포기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때로 정반대의 모양, 시험이 아닌 유혹의 방향으로도 찾아오죠. 우리가 너무나 원하고 갈망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것을 내 눈앞에 펼쳐놓죠. 그것을 원하게 하는 마음으로 인해 주님께서 가게 하시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세상의 바로는 우리를 향해 그러한 전략으로 찾아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우리를 대우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감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고통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하고, 침체에 빠지게 하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무엇을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행했고 롯은 눈에 보이기 하나님의 동산 에덴과 같이 보였던 소돔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죠? 고단해도 보이는 것이 없어도 말씀을 쫓아갈 때 인생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승리를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모세에게 다시금 그분의 언약을 확인시키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것을 주시고 새로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두신 그 약속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능히 그 일을 행하시는 놀라우신 내 속에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서 이거는 축복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실제요, 우리 속에 잉태된 생명의 사건이요 소망의 사건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흔드는 약속의 위협을 받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평안을 누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유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그 약속의 말씀 곁에 서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